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라는 속담과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도 때로 덜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수없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으시는 공의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이하의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면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뭐 황인종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와,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말도 다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편에서는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럼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이 제멋대로 살건 율법에 의지하여 살건 인상을 의지하며 살건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을 참아 못 보시는 것입니까? 죄를 참아 못 보시는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바다에 살든 산에 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결하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을 통해 형벌로, 의인에게는 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를 보고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판에서 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심판을 벗어나는, 심판을 비껴나는 표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리라. 고난과 환난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미 말한 바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한술 더 떠 고난과 환난이, 특히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환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내가 환난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고난의 시작입니다. 환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에 심판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십니다. 저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표가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표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 표를 우리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척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담배꽁초를 잘 버리는 것 등을 살피면 남보다 더 질서를 잘 지키기에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매달 조금씩이나마 도울 수 있는 기간에 기부도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표시는 나지 않지만 사회적인 공헌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나를 정의로운 것에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건성건성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정리해 놓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규례도 만들고 이 규례를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장로들의 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옷에 수를 달아내립니다. 대피인을 머리와 팔에 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를 내며 다닙니다. 이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늘나라에 합당한 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덕사의 자식들이라고 휘칠한 무덤 같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도 죄인이 맞지만 심판을 받지 않을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던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시지 않으시더니 하나님은 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환난을 받은 것이 그들의 표라고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도 전혀 겁내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두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표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행 열차를 탄 것이라고, 하늘나라 주민이 되는 것이라고, 행위로 천국행 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때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요 환난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라는 허울 좋은 말이 있지만 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주십니다. 그 표는 대단한 표입니다. 그 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그 표로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동일하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돈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 가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의 가치는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있기에 나의 가치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의 가슴에 새겨진 듯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 때 벨세상 왕 앞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무조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의 저울에 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들이 아닌 가치가 높은 성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